시편 108편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8편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께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수요 저녁 예배 찬양으로 하나님께 시작하여 이제 말씀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준비한 말씀 위에 능력을 더하시고 또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이 말씀이 듣는 모든 자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또 고백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 곁에서 저희들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를 살펴보면서 이 시인이 처한, 이 시를 쓴 시인이 처한 배경을 잘 나타내고 있는, 그리고 이 시가 쓰여지고 있는 상황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그 절이 있습니다. 어떤 절이냐면 바로 11절입니다. 11절로 12절 상반절까지를 제가 먼저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오늘 11절 본문을 보면 이 시를 쓰고 있는 이 시인이 전쟁의 문맥 중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 중에 있는 이 시인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고 느껴질 만큼 그 전세가 안 좋게 기울어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적에게 쫓겨서 군대가 전혀 가다듬지 못할 정도로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런 비참한 시인의 군대가 오늘 시편을 통해서 엿보입니다. 대적의 위협과 그 거센 공격에 이렇다 할 반격을 할 수 없어서 그저 막막한 상황,
속수무책으로 대적의 침략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 그 상황 가운데 이 시인이 지금 놓여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어쩌면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그 양상과 그 종류는 조금 다르지만 일종의 전쟁의 문맥 중에 있음을 우리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일 수도 있고 죄와의 싸움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사단과의 싸움일 수 있고 이런 죄성으로 오염된 이 세상 유혹과의 싸움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치열한 입시 경쟁과 또 취업난과의 싸움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그릇된 편견과 오류들과의 그 다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도 때때로 이런 일상의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고 인생의 시련이 계속될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끊길 것 같고 하나님의 보호의 손이 거친 것 같은 그런 상황.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에 변함은 없으신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여지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보면 이 인간의 두려움에 대한 그리고 그 두려움에 맞서는 법에 대한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정도로 이 두려움에 대한 언급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사랑이라는 단어와 관련된 표현이 성경에 총 558회가 나오더라고요. 조금 이제 검색하는 거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리고 믿음이라는 단어가 233회가 나와요. 그에 반해서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 이 두려움과 관련된 단어는 성경에 총 590회가 나옵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위중하게 다뤄져야 될 그 감정, 그것은 바로 이 두려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실로 모든 인생은 누구나 할 거 없이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과 크고 작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에 맞설 수 있을 것인가? 이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은 다름 아닌 용기일 것입니다. 용기. 오늘 저는 이 시편 108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기,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성도의 용기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용기가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용기에 대한 단어를 이렇게 찾아보다가 용기와 관련된 단어를 하나 찾아봤는데 객기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객기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비속어가 아닙니다. 표준어입니다. 표준 한자말인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용기는 객기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객기라는 말은 찾아보니까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거가 없는 어떤 한순간의 혈기, 그런 감정, 그것이 바로 객기라는 것이죠. 근거가 없는 용기,
그것은 참된 용기가 아닙니다. 객기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는 분명한 근거가 있는 그러한 용기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용기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성경은 한평생 이 두려움과 전쟁을 치르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 두려움에 맞서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용감한 자고 용감히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용감한 자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참된 용기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그 용기를 힘입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실제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어떠한 변화가 시작되는지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단순한 혈기가 아닌 정말 하나님께 분명한 근거를 둔 확실한 용기와 그 거룩한 담대함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이러한 거룩한 용기가 나타나는데,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오늘 저는 시편 108편 1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모습을 찾아보았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특별히 1절 상반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저는 오늘 시편 108절 1절을 통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는 삶이고, 두 번째는 마음을 다해 찬양하기로 결단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요소 아래에 7가지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아름다운 변화, 나타나는 그 특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라. 마음을 정하자. 그렇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정하다라는 표현은 고정되다, 또 준비되다, 또 뿌리를 내리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대하여 어떤 흔들리는 마음이 아닌 고정된 마음,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린 그 결단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용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이러한 위기를 만나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먼저 요동을 치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정말 평상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어떨 때는 논리적으로나 합리적으로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과 마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의식해야 하는 일들이 성도들의 그 눈앞에, 바로 내 눈앞에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딱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럴 수 없다. 그럴 리 없다. 비록 내 당장의 눈앞의 현실은 날 의심케 하고 내 마음을 흔들리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여기까지다. 더 이상은 허락할 수 없다.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내 인생은 주님께 속했다 라고 결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이야 뭐라든 세상이야 뭐라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다. 내 인생에 시험도 있고 위기도 있지만 결코 절망은 없다. 절망의 자리는 내가 영원히 머물 자리가 아니다. 때로 실패가 계속되더라도 질병이 나를 위협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내 삶의 소망과 기대가 있음을 이 시간 선포한다. 오늘 이 밤에 한없이 요동치고 흘러가는 우리의 마음에 강력한 성령님의 그 제동이 걸려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고정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를 맞더라도 혼이 나더라도 하나님 앞에 혼이 나고 하나님 앞에 매를 맞을 것이다. 내 믿음을 넘어뜨리고 날 이토록 의심케 하는 이 일에서 내가 계속 머물 수 없다라고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확실하게 고정시키는 그 결단이 필요합니다. 마치 언덕길에 미끌려 내려가는 트럭이 정신을 차리고 브레이크를 확 밟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확 당기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우리를 잠식하여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리로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갈 때 우리가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하나님, 제가 지금 제 합리적인 판단과 상식과 내 어떤 논리적인 판단으로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지만 일단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 제 결론을 두겠습니다. 제 인생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두십시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십시오. 저도 제 기억에 저도 살면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또 힘든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많이 넘어지고 또 이렇게 쓰러지기도 했지만 제가 생각해도 정말 잘했다, 정말 기억에 남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셨겠다라고 생각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였냐면 이렇게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께 그 마음을 지켰을 때인데 제가 신대원 입시를 할 때 지금 무사히 입시에 합격해서 지금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었지만 사실 제가 2번 시험을 봤어요. 첫 번째 시험을 낙방했었어요. 학부를 마치면서 준비할 시간이 겨를이 없었지만 그리고 정성껏 준비했는데 그때 이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합격자 발표 날 그 신학대학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이제 당락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확인 버튼을 누르면 그때 겁을 주더라고요. 이제 합격이면 합격입니다라고 검은색 글씨가 나오는데 낙방하면 불합격입니다 하면서 빨간색 글씨가 탁 나온대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들고선 이렇게 그 버튼을 누르려고 노심초사하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시간이 안 됐는지 안 눌러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버튼을 누르고 있다가 일순간 제가 너무 두려워하고 너무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순간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내가 이 시험 붙고 떨어지고 뭐 준비는 열심히 했지만 그래도 내 인생 하나님께 있는데 내가 이 버튼 하나 누르고 마느냐에 이렇게 막 조마조마하면서 두려워하고 막 걱정하고 뭔가 세상 걱정 다 하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딱 약속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버튼을 이제
몇 분 뒤에 누를 텐데, 몇 초 뒤에 누를 텐데, 이 버튼 뒤에 나오는 문구가 어떤 문구든 제 입에서 처음 나오는 말은 정하고 이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어떻게 정했냐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제 정한 문구입니다. 하나님, 제가 문구를 아예 정하고 이 버튼을 누를 테니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고서 버튼을 눌렀어요. 근데 정말 붉은색 글씨로 꽝이라는 말은 없었지만 불합격입니다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이게 가슴이 이렇게 그런 일이 있을 때 가슴이 막 울릴 때 있잖아요. 이 징 울리듯이 막 가슴이 웅 울리는데 그때 제가 쫙 누르면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멘트를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떨면서 막 부들부들 떨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결단이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결단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뒤에 잠꼬대하면서 조금 하나님께 원망을 했을지 몰라도 결코 그 낙방한 일로 제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어떤 때는 우리의 마음도 우리가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잘 논리적으로 판단해서 이럴 때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마음 먹고, 그게 안 될 때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지켜달라고, 하나님 마음을 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결단하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고 오른손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고백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고정된 마음, 세상의 작은 소리와 또 유혹의 손짓에 요동치지 않는 그런 견고한 결단이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허락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란 그 결단된 마음으로 무엇을 하느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찬양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해 찬양하기로 결단한다. 그렇습니다. 결단을 하고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그 거룩한 용기가 부어집니다. 1절 말씀 하반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노래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그 퇴화된 그 영적인 기능들이 되살아납니다. 찬양은 단순한 노래 같지만 찬양을 부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위축된 영혼이 살아나고 또 마비된 영적인 기능들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용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러시던데 수술 환자들 이렇게 병문안 가보면 수술 끝난 지 얼마 안 되는데 제가 어느 분 찾아갔는데 그때 아버지가 이때 대장 수술을 받으시고 입원 중에 계셔서 제가 찾아갔는데 아버지가 그 와중에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좀 한심했어요. 아니 아버지가 왜 장난감을 가지고 이렇게 놀고 계시나. 아이들이 이렇게 후후 이렇게 바람 불면 보니까 이게 투명 플라스틱인데 공이 3개가 있어요. 스티로폼 공이 3개가 있고 후후 이렇게 불면 그 공이 이렇게 올라오는 걸 가지고 수술 끝난 지 얼마 안 되는 그 아버지가 그걸 가지고 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러시냐고, 정신이 어떻게 되셨냐고 제가 만류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아이들 장난감이 아니고 운동기구라는 거예요. 이 수술 환자들이 보통 이제 수술하고 나면 전신 마취를 하기 때문에 전신 마취하는 동안에 이 폐 기능이 중단되기 때문에 이 폐가 쪼그라든다고 합니다. 이 폐가 쪼그라들 때 그것을 이제 수술 후에 그 폐 기능을 다시 이렇게 회복시키지 않으면 이후에 이 그 폐렴이나 기침 가래나 어떤 호흡 곤란까지 온대요. 그래서 그 수술 환자들한테 막 간호사들이 막 이렇게 등을 때리면서 이거 하라고 그렇게 시킨대요. 이게 정확한 명칭을 보니까 인스피로미터라는
그 의료 기구예요. 제가 좀 상식이 부족했죠. 그래서 제가 찬양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바로 이 의료기구, 이 수술 후에 그 위축된 그 폐활량을 다시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그 인스피로미터와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찬양하기 시작할 때 이 세상 살면서 위축된 우리의 모든 감정과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소망과 우리 기대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찬양하기 시작할 때, 마음을 정하여 찬양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비됐던 감각이 잃어버렸던 그 영적인 감각과 기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몽양교회 찬양이 얼마나 살아있습니까? 제가 많은 교회를 다니지만 정말 말씀과 그 찬양이 살아있습니다. 우리 찬양팀, 우리 찬양팀 앞에서 찬양할 때 정말 함께, 때로는 가사가 좀 익숙지 않더라도 마음을 열고 찬양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마음을 청하고 가사를 알든지 모르든지 내 지금 기분이, 내 감정이 찬양할 만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내가 하나님께 결단하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변화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정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께 찬양의 삶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용기가 일어나는데 그 용기의 다양한 그 변화와 색깔을 제가 7가지로 정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았는데 그것을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용기가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잠든 영혼이 깨어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지만 그렇지 못하던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잠들어 있던 비파와 수금이 깨어납니다. 잠들어 있던 우리의 모든 사역들,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정말 단순한 밥벌이나 단순한 그런 일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기 시작할 때 그 창조 질서를 회복하며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인 그 찬양의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잠들어 있던 영혼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연주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중단된 감사가 회복됩니다. 따라 볼까요? 중단된 감사가 회복된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오리니. 그렇습니다.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께 찬양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중단된 감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감사는 가장 적극적인 영혼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한 가지 감사가 회복되면 10가지 원망이 사라집니다. 1g의 감사가 회복되면 10kg의 불평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런 체험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이런 감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그렇습니다. 찬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진실을 의심하게 하는 현실의 먹구름이 걷히기 시작합니다. 의심 뒤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진실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본래 상전이 주인에게 그리고 주인이 손님에게 베푸는 친절과 호의를 뜻하지만 하나님과 관련하여선 당신의 피조물인 인간을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뜻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끝까지 택한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거룩한
열망, 갈망이 생깁니다.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습니다. 마치 나침판이 정북항을 가리켜야 되는데 자석이 옆에 가까이 가면 그 나침판이 제대로 가리켜야 될 그 북쪽을 가리키지 않고 막 좌우로 막 흔들리고 막 요동치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내 필요와 내 자랑을만을 위한 삶으로 그렇게 그릇된 방향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여 찬양하기 시작할 때 마치 그 자석이 떼어져서 망가졌던 나침판이 올바른 방향을 가리키듯이 우리의 그 개인의 영달과 육신적인 만족만을 쫓아 살던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 맞춘 그런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 성도인의 삶 가운데 오늘 이 밤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쪽에서 구원하소서. 또한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또한 기존에 이미 말씀하셨던, 여기 보면 세겜을 나누고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이런 표현들은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을 넘어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거 잊고 있던 이 말씀을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여 찬양하기 시작할 때 다시 깨닫게 되고 다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거룩한 도전의식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받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도전의식이 생깁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그렇습니다. 이 견고한 성읍이라는 것은 성벽이 튼튼하게 이렇게 구축되어 있는 쉽게 함락되지 않는 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용기를 힘입은 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견고한 성읍을 향해서 내가 저곳으로 나아가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면 내가 저 견고한 성읍, 누구도 나가지 못하는 저 성읍으로 나아갈 것이다. 저 에돔을 향하여 내가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거룩한 결단, 용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찬양하기 시작할 때 부당한 이 사회의 뿌리 깊은 그 악에 대한 도전의식이 생길 것입니다. 이 비윤리적인 이 시대의 사회 현상에 대한 거룩한 도전의식과 그 열정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일곱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정하며 나아갈 때 세상적 도움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000원짜리를 1,000원짜리와 바꾸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100,000원짜리를 1,000,000원짜리를 10,000원짜리와 바꾸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도움을 힘입는 자는 세상 도움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사람들 앞에, 어떤 물질 앞에 당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 무엇도 두렵지 않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세상 모든 것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연연했던 그 모든 우상 숭배와 같은 우리의 마음이 다 끊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히려 영원하신 하나님, 그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그 용기로, 그 용감함으로 당당하게 세상에 맞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때때로 우리도 성도들도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결단하십시오.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는 성도가 되어서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십시오. 결단할 수 없는 상황과 현실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정하여 찬양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잠자는 영혼이 깨어날 것입니다. 중단된 감사가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영광의 갈망이 일어날 것입니다. 세상적 도움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거룩한 도전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